성경은 건강 생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의 출처입니다. 예방의학은 행복과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인기가 없어요. 의과대학에서도 예방의학과가 있지만 인기가 없는데 이유는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 건강 정보의 핵심은 예방의학, 인간회복, 천연치유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건강 정보가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화이트부인이 보여주신 뉴스타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다 나와요. 저는 여기서 그 뉴스타트 기별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영생을 위한 정보였는데 범죄 후에 병들고 죽게 됐을 때 질병 치료를 위해서 또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모세는 고대 세계의 예방의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가장 드라마처럼 설명해 주는 것이 성소제도고 지상성소는 하늘성소의 모형이고 하늘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면 만사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늘성소를 아는 백성들이에요. 저는 하늘성소와 영원한 복음이라는 700여 쪽의 책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핵심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또 성소 문제, 선악의 대쟁투 문제, 모든 것을 총괄한 내용을 보면서 또 건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성경의 족보도 보면은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복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또 영혼도 거룩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상세한 방법들도 주셨는데 이게 성경의 건강 기별이요 예방의학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치병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야전의학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의학이 전통의학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전시 때에는 이제 응급조처를 하죠. 지혈을 시키고 또 칼로 잘라내는 수술도 하고 약을 주고 항생제를 주고 이게 이제 야전의학이에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화 경향으로 전인 치료가 사라지고 또 병은 병 고치는 데 집중하고 증상 완화에 집중하고 그 원인 제거나 사람을 고치는 데는 소홀이에요. 그리고 약물 오용, 과용, 남용으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했죠. 이 슈퍼박테리아는 어떤 항생제로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슈퍼박테리아를 죽이는 이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방코마이신으로도 안 죽는 균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후항생제 시의 도래라고 경고를 했어요. 지금처럼 물론 이제 우리가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조처지만 지금처럼 항생제를 오용, 남용, 과용하면 결국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그런 시도로 인류가 망한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줄여가고 나중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경고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천연치료와 건강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는 이 건강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사기 말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과 예언의 신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천연치료 전문 기술을 한 일곱, 여덟 가지 만들 때 AI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AI가 보여주는 게 모든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걸 골라야 돼요. 선택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AI를 도움을 받을 때 성경과 예언의 신에 맞는 원칙은 받아들이지만 거기 원칙이 안 받으면 거절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AI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과학이 성경을 대신하고 있어요. 과학은 통계의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과학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말기 시대처럼. 요즘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지고 또 인간의 과학이 성경을 대신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예방의학을 확인하는 것은 성경의 건강기별을 확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을 비교를 했어요. 병균을 죽이고 원인을 제거하고 또 건강은 병이 없는 신체, 전전제적인 안녕, 또 약품 오용 및 남용, 천연 치료제 활용, 고도의 치료 기술 적용, 전 존재적인 인간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로 하고 또 과감한 수단, 수술, 절단, 약물을 차용하지만은 생활 양식을 변경해서 치료하고요. 그리고 분야별 전문화, 또 천연치유에서는 통합적인 접근, 또 이원론적인 인간관, 일원론적인 인간관. 현 치료의학은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예방의학에서는 완전 회복이 가능하고 의사는 만능, 절대 결정권자고 이 천연치유에서는 의사는 교육자요, 조력자예요. 이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미국의 내추로패틱 의과대학 그 백과사전에서 따온 거예요. 미국에는 이제 8년제 천연치유 의과대학이 대체의학 의과대학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 건강 문제도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적, 역사적, 과학적 관점에서 우리 철학이 필요합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시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보입니다. 그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병들지 않고 사는 길이 있어요. 또 어떤 병에서도 회복될 수 있어요. 재발 없는 건강을 누릴 수 있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현세와 내세의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건강에 관한 성경 정보의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보통 홍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격변기, 카타스트라피라는 용어를 씁니다. 격변기. 이거는 사실 홍수예요. 지구에 이렇게 천지개벽에 격변기가 있었다. 근데 홍수 후에 홍수 후에는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많은데 홍수 이전의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한 1%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홍수 전에
사실들은 고고학자들이 1%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간 초기의 역사에 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이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성경은 초기 건강 정보에 관한 분량도 많고 정확도도 높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초승달 모양의 옥토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폴타일 크레센트 이거는 이게예요. 그 에집트 지역, 팔레스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이죠. 이 초승달 모양의 옥토인데 고대 3대 문명 사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태고 시대, 석탄기 이전 시대를 태고 시대라고 그러는데 태고 시대 지구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고고학적으로는 정말 미미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기록을 줍니다. 만일 성경의 기록이 없었다면 지구 초기 역사에 대하여 그야말로 무지와 혼돈 속에서 지냈을 거예요. 일리노이 대학교 해부학 교수인 이분은 진화론 학자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이런 말을 했어요. 동물계와 식물계에 관한 지구 역사의 태고 시대에는 병이 없었다. 감염된 상처가 발견된 시기는 석탄기 시대 이후, 홍수 이후 시대, 태고 시대는 홍수 전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기록에 보면은 그 펀더멘탈 에듀케이션 엘렌 화이트 기록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홍수 이전 시대에 관한 기록에 보면은 기영아 출생, 소경, 벙어리, 절름발이, 불구, 정신박약 이런 기록이 없어요. 또 영아나 유아, 청년 시절 자연사에 대한 기록이 없고 성인 남녀들이 병으로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사망자 명부에는 대부분 다 제 수명을 누렸어요. 1000년씩 살았죠. 1000년 가까이. 그래서 아담은 현재 인간들보다 20배 이상 활력을 가졌어요. 그 말씀을 직접 한번 보시죠. 인류에게 신체적인 질병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기까지는 범죄와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보낸 세월이 2000년 이상 지난 때였다. 만일 아담이 그가 지음을 받던 때 현재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활력보다 20배 이상 부여받지 못했더라면 인류는 자연 법칙을 범하는 현재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서는 벌써 사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지구 역사상 병이 왜 생겼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왜냐하면 천연치유는 원인 제거에 중점을 두거든요. 병이 왜 생겼는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건강이 회복되기 된다는 거죠. 예, 음식물의 변천과 생활 환경의 변천. 이게 식사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할 때는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할 때는 천년여 가까운 그런 장수하는 생활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생활 환경이 도시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이 식사에 고기를 먹는 거, 그 다음에 도시 중심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된 거죠. 음식물의 변천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 1장 29절에는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신 음령이 공유, 과실류, 견과류였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범죄 후 채소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홍수 후에 육류가 추가됩니다. 이 육류 중에서도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창세기 10장 6절로 14절에 보면은 그 홍수 후에 니무롯이 성경의 영웅으로 기록되죠. 이런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바벨, 에렉, 이 악갓, 니네베, 루오보스, 어,
그다음에 갈라, 레센 등 이런 도시들이 건축이 됐죠. 바벨탑을 쌓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인간에게 동물성 음식을 먹도록 홍수가 이제 홍수 전에는 홍수에 이르기까지는 인간에게 예,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죄악된 생애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홍수 후에 식생활이 변경이 되면서 천년 단위로 살았던 사람들이 백년 단위로 이제 수명이 단축이 됐죠.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 천년씩 살도록 놔둘 일이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 기간이지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는 10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수명을 단축하는 걸로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모세오경에는 17가지로 건강 정보가 이제 대별이 돼요. 이렇게요. 17가지 건강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축소해서 요약하면은 뉴스타트 내용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책을 만들 때 종이는 파피루스를 썼어요. 이게 모세오경도 파피루스에 기록이 됐고 또 에버스 파피루스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의학 그 약전으로 치료 처방들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길이가 65피트에 580여 개의 그 처방이 들어 있어요. 에버스 파피루스와 동시대 의학 고전의 스미스 파피루스는 수술 분야에 대한 섬세한 기록들이 있고 그때 당시 수술 기록들이 지금하고 거의 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BC 2000년경 진흙으로 된 수메리아 의학 서판은 145개 줄에 15가지 처방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현재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약전이에요. 그리고 에버스 파피루스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신을 부르는 주문, 환자 치료 시 암송, 내과 질환과 그 치료, 안질에 관한 처방, 피부 질환에 관한 처방, 수족 질환에 관한 처방, 기타 질병에 관한 처방, 부인병과 그 치료, 집안 관리 문제, 심장과 혈관에 관한 두 가지 요법, 외과 질환과 그 치료. 여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딱 한마디로 치료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에집트 의사들의 진찰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의사들이 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예, 기록들이. 그러니까 병이 얼마나 많았으면 치료의학이 홍수 직후부터 이렇게 발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기록들 보십시오. 이 의사는 뇌, 심장, 폐, 위장, 간장, 담낭, 장, 방광, 요관, 자궁, 고환 그리고 비장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의 생리학은 심장을 혈액 펌프로 아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한눈으로 문명 사회와 히브리 사회의 건강 생활을 비교를 했는데 도시 생활, 전원 생활, 시골 생활이죠. 문화 생활, 자연적인 생활, 과학적인 생활, 원시적인 생활, 복잡한 생활 양식, 단순한 생활 양식, 치료의학이 발달하고 예방의학이 발달하고 또 무절제, 부절제 생활, 절제 생활, 인간 중심 생활, 하나님 중심 생활 이렇게 정리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두 문명사회의 건강 생활을 비교를 하면 문명사회는 치료의학이 발달하고요. 히브리 사회는 예방의학이 발달했어요. 사실상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오는 건강 정보는 예방의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치료봉사 128쪽에 이런 기록을 남겼죠.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생활, 물의 사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 이런 것들은 참된 치료제들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8가지 자연 치료제들을 두 문자어로 만든 게 뉴스타트인데 제가 확인한 대로는 제가 이제 유이마 대학에 한 달 정도 머물 때 그 유이마 대학을 세운 분들 두 사람 초창기에부터 일했던 두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1978년 봄에 3월인지 5월인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봄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하게 됐는데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8가지 치료제들의 첫 글자를 따서 이거 아크로님 몰드라고 그러죠. 두 문자어로 뉴 스타트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책을 쓸 때나 강의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 초창기 선구자 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분 이름을 아는 사람이 기록도 없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찾으면 저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도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뉴스타트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에서 PMM 선교사를 할 때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트러스트 인 가드 대신에 러브로 바꿔가지고 베스트 라이프로 바꿨어요. 그러니 이 뉴스타트 두 문자를 저는 베스트 라이프로 이제 만들어 쓰는데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뉴스타트는 항상 출발이지만 베스트 라이프는 경지에 도달한 건 아닙니까? 네, 그것도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연치유는 뉴스타트 생활인데 여기 지금 영양, 뉴트리션, 영양, 엑서사이즈, 운동, 워터, 음용수, 선라이트, 햇볕, 템퍼런스 절제, 에어, 공기, 레스트, 휴식, 트러스팅과 믿음. 이게 한 줄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이제 집약된 거예요. 이대로 살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병들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 예방의학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병에 걸렸어도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천연치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만 살면 재발 안 되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몸만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방법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는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영감에 그래 보면 의술을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하늘나라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천연계 가운데 있는 단순한 요소들인데 그것들의 힘 있는 성분은 인체 조직에 과중한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맑은 공기와 물, 정결함, 적당한 식생활, 생활의 순결성 및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 등은 하나님의 치료제들로서 허다한 인류는 이러한 요소들의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는 정말 좋은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하고요. 부작용이 없고 또 사용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값이 싸고 대부분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또 재발이 적거나 없습니다.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생활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고 인간을 회복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회복이 되면 병은 저절로 낫는 거잖아요. 이런 치료가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여기 불변하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The law of cause and result. 심은 대로 거둔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원인이 제거되면 증상은 저절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이렇게 원래 그래요. 그 병의 원인은 제거하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아픈 증상만 없애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거기 우리 초기 천연치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특별한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그 팜플렛의 제목이 뭐냐면 빨리 죽는 방법 8가지. 빨리 죽는 방법 8가지. 그래가지고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놨어요. 빨리 죽는 방법, 그리고 그대의 가족이 그대의 보험금을, 사망보험금을 빨리 타는 방법. 그러면서 이 뉴스타트하고 반대된 내용들. 빨리 죽으려면 뭐 과식해라, 과로해라, 빨리 죽으려면 담배를 많이 피워라, 술 중독자가 되라, 뭐 그런 것들이에요. 체중 조절을 하지 말아라. 또 신체 검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빨리 죽는 방법. 이거는 사실은 그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병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병의 증상만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렇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정말 그 옆에다가는 뉴스타트 내용이 요약된 핸드비를 놔뒀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이 지구 역사상 병을 가져온 2가지 원인은 식생활의 변경, 특별히 채식 식사에서 육식을 하는 식사로 변경될 때 수명이 단축이 되고 홍수 후부터 병이 생겼어요. 사실 홍수 전에는 아까 이미 공부했죠. 병이 없었어요. 홍수 전에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생활 환경의 변화, 이건 이렇게 시골 생활 대신 도시 생활을 했죠.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도시 생활을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인류의 90% 내외가 도시에 집중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골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시골 생활에 대한 글을 읽었을 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은둔 생활을 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는데 우리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46년 전에 제가 그 이재명 목사님, 이 제임스 리 우리 선교사지요. 이분이 한국에 계시면서 우리 집에도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이렇게 제목별로 연구한 내용들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저에게 그게 너무너무 도움이 됐어요. 예언의 신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거기에 특별히 아웃포스트라는 의미하고 시티 미션 아웃포스트 이런 의미를 설명해 놨는데 이제 시티 미션은 도시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도시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거기에 이제 도시에다가는 교회를 건축하고 건강식당을 하고 강의실을 운영하고 병원은 아니고 의사 사무실, 클리닉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포스트에다가는 예,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농장을 경영하고 시조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그 교육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티 미션과 아웃포스트 이제 도시 전도하고 이렇게 시골 생활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여기다가 이제 에녹의 삶의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에녹은 시골에 살면서 도시를 내어가면서 전도하는 에녹의 모델. 그거를 딱 보면서 저는 그때 80년, 1980년 초에 시골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에서 일할 때인데 사택을 이제 반납하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자동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광릉내 수목원 이렇게 그 산책로를 넘어오면 그 건너편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예, 광릉내 수목원에 사는 큰 학생들이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기도 해요. 예, 그런 곳에서 이제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학에 일하는 동안 내내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있고 지금도 그 청정 지역의 깨끗한 곳에 주택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요. 제가 여기서 일하지만 계속 여수병원에서 일할 때나 에덴 요양병원에서 일할 때나 현재나 저는 항상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시골집에 농토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활을 쭉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저는 지나간 짧은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정말 큰 복을 받는다는 거. 저는 시골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땅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면 값이 너무너무 싸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몇 년 지나면 길이 뚫리고 포장이 되고 값이 많이 올라요. 막 5배로, 10배로 올라요.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 생활에도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골 생활을 하도록 하신 그 이유를 여기 생활 환경의 변화에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해봤어요. 우선 안식일을 어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또 안식일을 자유롭게 준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환란의 때, 짧은 환란의 때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시기 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시기 전 짧은 환란의 때에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예, 자급자족 문제. 그다음에 바라봄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도시는 전부 인위적이잖아요. 그러나 시골은 전부 자연적이잖아요.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 생활에 있어서 품성 변화에 있어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생활이 바로 시골 생활이라는 것. 사실 롯은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선택을 했고 아담은 시골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시골에 사는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서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 롯은 도시 생활을 선택을 하면서 자녀들이 거리의 교육을 받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나중에 간신히 두 딸들과 산으로 도망을 했는 소알 도시로 왔다 산으로 도망했는데 그의 노년에 너무너무 부도덕하고 정말 그런 엄청난 그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상 병이 생긴 두 가지 이유, 식생활의 변경, 또 생활 환경의 변경,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정확한 답은 뉴스타트 생활을 따라가는 겁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올바른 생활, 좋은 환경, 사랑 어린 마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여덟 가지 중에서 이게 예방의학의 아주 핵심 요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뉴스타트 여덟 가지 중에서 가장 자연적인 요소 세 가지, 물과 공기와 햇볕. 이거는 environmental health, 환경 건강에 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에 관한 거, 음식, 운동, 휴식,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생활 습관, 그리고 절제와 믿음은 마음이죠. 근데 환경은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타트 생활을 하려면은 청정 지역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정말 분명한 사실. 그 생활 습관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결심하고 노력하면 조금씩 고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고칠 수는 없어요. 우리 생활을 완전하게 고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의 90%는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9%까지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뉴스타트 8가지 여러 이제 자연 치료제들을 활용하고 하잖아요. 물, 공기, 햇볕, 운동, 음식 그런 거는 1%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이른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상은 입체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홀리즘, 헬시, 해피, 홀리, 하모니어스 펄슨.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요약해 놨어요. 영어로 된 성경에 보면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among the people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멘탈 서비스, 스피리추얼 서비스, 소셜 서비스, 피지컬 서비스 예수님은 의사로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교사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목사로서 복음 진리를 설명해 주시고 상담자로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전 존재적으로 인간 회복을 위해서 근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설교는 조금 하시고 가르치는 걸 많이 하시고 병자는 가장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안녕을 이룬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에도 예수님의 봉사를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돼요. 뉴스타트 건강 생활의 주요 원리들이 많아요. 14가지로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건강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건강은 큰 보화다. 건강과 행복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건강과 양심은 양심과 신앙에 건강은 양심과 신앙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예언의 신에 나오는 말씀을 주요한 내용을 여기 가져온 거예요. 건강 생활은 품성처럼 신성하게 보호해야 된다. 순결하고 건강한 생애는 전 전체적인 품성 형성에 필수적이다. 건강을 해치는 어떤 습관이든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인체 생리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유익하다. 건강은 천연 법칙을 순종하는 결과로 얻게 된다.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 자,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동료 인간에게 대한 첫째 의무는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는 것이다. 천연 치료제들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뉴스타트 천연 치료제는 하늘이 거저 주신 설명이다. 저는 엘레나 화이트 주신 뉴스타트 8가지 천연 치료가 창세기 1장에 다 나온다는 걸 알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 뉴스타트는 영생을 위한 정보였고 범죄로 죽게 되었을 때
치료와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뉴스타트는 인간 회복의 길이고 인간 구속을 실현하는 하늘의 제안이에요. 질병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질병과 죽음은 자업자득의 선물이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맛 좀 봐라, 벌 좀 봐라. 그게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생활은 뉴스타트. 하나님은 우리 지성적인 존재들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이 사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확인할 때까지 오래 참고 계세요. 심판을 베풀고 또 재림전 심판, 천년기 심판, 천년기 후의 심판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이 사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 이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죄를 멸하세요. 그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죄와 함께 멸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의 유황불못이에요. 죄를 태우는 이 불이 지구를 정결하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게 됩니다. 뉴스타트는 전 전제적으로 인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제 건강 철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연에 역행하면 병들어 죽는다. 자연에 순응하면 건강하고 영생한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건강이 보인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아멘. 할렐루야.